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 제5장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는 힘이 세다 했으니까 오늘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이 따라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기도는 힘이 세다. 기도는 힘이 세다. 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사순절 특별 기도 기간이라고 했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특별히 3가지로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보의 뒤쪽에 보면 먼저 믿음의 확신과 활력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활력은 결국 십자가를 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내 자신의 삶의 활력과 생명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에 참여하고 또 깨닫고 또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단지 누가 한 사람이 가고 오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활력과 또 힘을 얻는 그런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4월 10일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지 한 사람을 뽑고 말고를 떠나서 이걸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보다 좀 전진하고 또 건강한 변화, 우리 경제, 문화, 교육 여러 영역에서 건강하고 바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런 문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은 기도는 힘이 세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얘기가 기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는 그냥 이 성경에도 짧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에베소서 시편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을 말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으니까 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심리학적으로 하고 통계를 내고 그게 뭐 뇌파가 어쩌니 이렇게 했는데, 야, 그분이 그걸 왜 그런 그 머리로, 그런 기계로 그런 거 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기도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언제나 기도는 힘이 세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당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야고보는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로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그에게 그런 은총을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고난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 고난의 얘기를 14절에 병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병든 사람이, 나는 병든지 알았다는 사람이 아마 여기 보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생각해서 그냥 저도 아침에 약을 먹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약이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약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먹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은 좀 덜 먹을 것이고, 저도 굉장히 젊었을 때는 거의 약 같은 건 관계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자꾸만 느끼죠. 그래서 아마 이 성경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할 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의 일상이죠. 큰 암이나 엄청난 그런 병 아니라도 우리 모두가 다 병이 있고, 그래서 그 병으로 다 신음합니다. 자, 살펴보면 다 어느 누구나 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라.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의사를 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왜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까?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라. 이건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정하여 그들이 방문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질병 같은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병들면 무조건 의사부터 다 생각하죠. 아이, 어른부터 다 의사. 근데 성경은 왜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라 할까? 어떤 사람은, 그건 아직까지 그 당시는, 이런 그 질병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의학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성경을 바꾸어서 너희들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의사를 정하여라. 이렇게 성경을 쓸 것 같은데 저는 이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 긍휼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물론 여기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앞서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름은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그 당시 약재죠. 그러니까 이 약의 대명사가 기름입니다. 기름 중에 여러 가지 기름들이 있는데 아마 이건 동태로서 그냥 약재로 쓰는 그런 기름입니다. 동식물의 여러 기름이고 또 식용 약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치에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그들이 비상약으로 들고 다닌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것도 보면 어떤 것을 치유할 때 그냥 치유하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는 것은 그러한 약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감기 걸리고 아프고 무조건 넣어놓고 기도하고 그냥 이런 식의 것들은 전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요즘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을 때는 저는 저 역시도 약을 먹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 성경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과 의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여기 15절에 그리고 14절에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질병 앞에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난관 혹은 우리의 문제 혹은 우리가 꼭 어떤 큰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여러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무슨 질병이 죄 때문에라기보다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죄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는 그것을 능히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의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모든 것이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주님께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건 열왕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6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힘이 세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러한 능력,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고 누구에게나 질병이 오고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런저런 과제 앞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는 힘이 세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있는 과제들을 힘있게 극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시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숱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힘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그리고 이 사순절에 우리의 기도 기간을 반드시 가지며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 속에 새롭게 확인하며 살아갈 이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하죠. 저도 신학이라는 공부를 했는데, 신학이라는 학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누구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 학문의 방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신학도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죠. 그래서 굉장히 신학도 여러 가지 학문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신학에서 단 하나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 차이. 그것이 뭡니까? 신학자는 기도한다. 구태재라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자는 기도한다. 그렇죠. 다른 학문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하면 그 학문이 어떻게 보면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학자는 기도합니다. 그가 아무리 고대의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수많은 해석학 책을 많이 읽고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신학자는 기도합니다. 신학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신학자뿐 아니라 목사는 기도해야 하고, 목사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입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사순절에 기도 기간을 갖느냐 하면, 그 기도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스스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피테라는 철학자는 말하죠. 철학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철학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의해서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열매 맺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삶이다 한다면, 특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세알이 보니까 1985년이니까 제가 39년 전이라고요. 3월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거제도의 삼거리 교회라는 데서 막 결혼을 하고, 84년 말에 제가 결혼했으니까 바로 이제 시골 교회에 갔습니다. 강도사로 체험을 갔는데, 그 첫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날 처음 딱 주일 예배 3월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한 할머니 집사님이 오셔서 제게 자기 집에 와서 신방을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가야 되겠죠. 첫날이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가면서 그 할머니가 저보고 얘기가 우리 집 소가 지금 아파가지고 죽어가니까 좀 소를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황당했지 않습니까? 아니 소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지만 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제가 뭐 그냥 제가 이제 30살 초중반 가면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가 이제 효력이 약했던지 그 다음날 그냥 죽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 그 기도를 이제 하여튼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위에 곧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는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이렇죠. 제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좋다. 어느 집에 개업을 했다고 할 때 그 개업하는 집에 가서 기도해 본 적이 뭐냐? 있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혹은 그런 사람의 어떤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있죠. 그럼 왜 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 그 소는 제가 살면서 느낀 그 소는 그 할머니에게 거의 가족과 같이 그냥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사업틀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았지만 그걸 제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아직 어릴 때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이후에 내가 깨달았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면 단지 소원 성취를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바람을 불어서 그냥 뭘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기도하는 내 자신을 깨닫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더 가깝게 내가 다가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였다는 거죠. 비록 거기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준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그 할머니 이름도 제가 기억이 나고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이 힘, 능력을 입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그냥 지나고 나면 이루어진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까지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은총과 능력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우리는 이 사순절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예수님도 이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원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30절에 제자들을 보니 그들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힘을 얻었지만 제자들은 그 속에서 깨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우리가 한 대로 그런 슬픈 모습을 봅니다. 지난 금요일이 우리가 3.1 운동 105년 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신석구 목사님입니다. 신석구 목사님. 여러분이 33인을 찾으면 이분이 계십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1917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3.1운동에 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3.1운동뿐 아니라 나중에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아주 감리교대 안에서는 거의 아주 독보적인 거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에서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북한에 끌려가죠. 그리고 북한 땅에 있다가 결국 공산당에게 10년형을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이분과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문제를 했을 때 6년형을 선고받은 이제 여학생 둘이가 있었는데 부탁을 하죠. 그 6년형을 12년 내하게 더해달라. 그렇게 이제 판사에게 요구를 하고 결국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아주 참 귀한 어른이고 우리나라에 이분이 이제 1967년인가 그 훈장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귀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신석구 목사님을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그 3.1운동에 참여할 때 제일 늦게 이름을 올린 분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 기독교가 너무 적었는데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어떤 분이 이제 33인에 좀 이름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정치 운동 같은데 이게 참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 첫 번째 이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당시 이제 천도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종교하고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지내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대답하겠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듣답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네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 힘쓰지 않으면 그게 더욱 죄가 아니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2월 27일 새벽 기도 중에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분은 그 이후에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자기 길을 끝까지 간 분입니다. 기도를 한 게 여러분, 저는 그분을 읽으면서 기도를 한 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은총을 입기 위한 진한한 몸부림 같은 거죠. 근데 그 당시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아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도 독립운동 서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조선 독립을 선언한 일이 있는가?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독립선언을 한 것은 알지 못하고 일본 정부와 조선 통족부에 조선 독립을 허락하여 달라는 것을 청원하는 함으로 나도 내 이름을 낸 일은 있다. 그것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분가하는 문건을 내달라고 의뢰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허락하여 줄 것을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일에 참여할 때 그 길에 보면 그는 3월 1일도 사경의 관계로 그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도장을 다른 사람에 맡기고 그리고 사실 이 일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내세신앙으로 돌아서게 되죠. 저는 그 일이 어디에 있을까? 길선주 목사님도 굉장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높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러나 이 신석구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그 길을 굳건히 갔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결하고 또 극복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차 타고 갈 때도 꼭 눈을 뜨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얻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늘 갖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할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기도는 힘이 세다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어를 듣고 주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입는 복된 성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상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갖는 복된 사순절기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좋은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치는 복된 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